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여 수요 말씀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조용한 기도로 마음을 정돈하며 수요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어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하사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예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누린 기쁨과 은혜가 다시금 마주하는 일상 속에 무뎌집니다. 우리 안에 짜증과 원망이 쌓아져 갑니다. 찬양보다 불평이 나오며 감사보다 한숨이 나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한이 없으시고 크심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며 예수님을 닮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귀하고 값진데 나의 삶은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짧게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동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에 또 매일매일의 일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영을 더하사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8장 구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고 나서 이성장 권사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이상적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배드림을 감격으로 찬송으로 함께하니 더욱 감사하며 이 자리에 성도들 저마다의 소망과 기도를 바치면서 성령 함께 주님 은혜로 받습니다. 해명 성도들 특히 여성교회를 중심으로 수요 공부를 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새로운 각오와 성경을 통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지난 시간에 새로운 각오와
이스라엘의 역사와 다시 알게 되는 주님의 역사를 열심히 공부하였고, 송윤범 목사님 오셔서는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어 진작부터 열심히 했더라면 합니다. 주 안에서 더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원합니다. 새로 공부하는 성경 이야기에 은혜 받고 특히 기도의 유형에 대해 방법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나날 속에서 빛이 되는 말씀을 갈망하고서 새로운 역사 각오를 품고 크신 하나님 우리 은혜로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각각의 모습으로 각각의 소망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기도를 모두 받아들여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각각이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삼아 넘치는 사랑 주심 믿으며 주 사랑하는 마음 주께서 아시나이다. 해명의 따뜻한 품에서 오늘도 지켜주심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신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위로하심과 또 다시 근육케 하심이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짧게 제 이야기 하나 얘기 나누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친구들과 약속을 앞두고 이제 분주하게 나가려던 준비를 하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또 시간 맞춰서 버스 시간도 계산을 하고 딱 이때 나가면 늦지 않겠다라고 준비하고 나가려던 참인데 마침 그때 이제 휴대폰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거 뭐 요즘엔 지갑도 없어도 되고 뭐 이것저것 없어도 되는데 요즘에는 휴대폰이 없으면 어디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준비 다 끝나고 마침 나가려고 딱 이제 휴대폰을 챙기려고 하는데 휴대폰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야 될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좀 늦더라도 열심히 휴대폰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휴대폰 열심히 찾게 됩니다. 근데 무언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 어떤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단계들을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접근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책을 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네 번째는 이제 절박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몸부림을 하면서 여섯 번째는 이제 절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처음에 휴대폰을 잃어버리자 이제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가만있어 보자 내가 어디에다 뒀지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휴대폰이 어디다 뒀을까라고 찾아보는데 그렇게 이성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이제 돌아다닙니다. 아유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아유 나 모질이야 뭐 바보 같아라고 말하면서 또 집안 구석구석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짜증이 이제 일어납니다.
아니 왜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제 바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왜 이게 휴대폰이 안 보이고 난리야.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아유 어떡하죠? 라고 그렇게 마음을 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는 절박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는데 세다 뭐 달려도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제 절박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몸부림을 합니다. 막 멈추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늦으면 안 돼요라고 그렇게 심호흡을 가지고 되죠. 그래도 이제 안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아 이제 포기하고 망했다. 아이고 늦었는데 어떡하지? 내가 밥을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그러고 나서 다시금 첫 번째부터 돌아가서 다시 논리적으로 해서 가만히 있어보자 생각하면서 단계가 반복이 됩니다. 결국에는 욕실의 수건 사이에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제가 씻으면서 노래 들으려고 휴대폰을 욕실 수건 사이에 뒀다가 그거를 발견 못해서 나중에 찾고 만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갈 수 있겠네요 하고 그렇게 이제 서둘러 약속 장소로 가게 된 거죠. 이거의 한 사건은 금세 잊혀버릴 또 평범한 일상의 에피소드이기도 하고 또 일상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내 안에는 연약함과 또 숨기고 싶은 속모습을 드러내는 이 하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순조롭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또 이제 경험한 대로 이때는 이렇게 재고 이때는 이렇게 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그런 일상 가운데 작은 문제가 생기고 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그런 일상의 하나의 파동이 생기면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되죠. 이제 그런 내 삶을 통제한다는 자신감이나 또 평범한 여유를 통해서 좋게 포장하려고 했던 나의 불완전함과 때로는 부족함, 죄성, 짜증나는 신경쓰음과 연약함의 그런 모습들, 나의 속모습이 그런 일련의 파동에 의해서 이제 드러나고 이제 그 틈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 있습니다. 시간을 맞춰서 운전을 하고 가요. 되게 멀리 장거리 여행을 가는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그걸 빠져나오는 걸 깜빡하고 그냥 직진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다음 인터체인지까지는 한 10km를 더 가야 돼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이제 그냥 일상적 휴대폰 보고도 하고 하면서 가다가 15분쯤 지나가서 보니까 반대로 탄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이제 그런 경험들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 속에서는 화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자책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한숨을 쉬면서 투덜거린다는 것이죠. 일상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속모습을 드러내고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모든 넓은 삶의 고통에 비해서는 지극히 작은 것이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깊은 고통에 직면하는 분들이 계시죠. 만성적인 그런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마음을 찢어놓는 커다란 상실감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슬픔 속에서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런 분들의 커다람은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의 그런 작은 사건들은 좀 다릅니다. 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혹은 스올 같은 곳이 아니죠. 단지 지하철을 잘못 탔다라는 그런 길가에 조금 튀어나온 돌, 그런 웅덩이 같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방해물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바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과 또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곳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과 장소이기도 하시죠. 바로 그 순간들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또 성화롭게 만들어가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짜증나는 순간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안에는 어떤 속마음들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어떨 때는 이제 불안도 일어나고 감추었던 분노, 그런 우리의 되게 죄성들이 그런 순간순간에 이제 틈을 벌고 우리가 숨겨둔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 가운데 우리는 나의 내면에
죄성과 또 여전히 성화되지 못한 모습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만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잃어버린 그 휴대폰은 저의 내면이 포장되어 있고 또 여전히 내 속에는 부족함이 있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순간이 되고 하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내 진짜 모습, 그렇게 부족하고 짜증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정말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뜻대로 짜증도 내고 화도 내면서 그렇게 부족하게 살아가는구나, 그런 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바로 꽤 괜찮은 사람, 멀쩡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서는 정말 완전한 사람,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 길을 찾지 못하는 자들,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오셨고, 또 아프고 여전히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과 온전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그 신앙의 길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자족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어떤 형편과 상황이란 것은, 그 자족해야 되는 상황은 배가 난파가 되고 또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돌을 맞고 죽임을 당한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는 것들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처지에서도 단순하게 자족하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가 난파될 이유도 없고요, 또 우리가 매질 맞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굳이 찾아 들어가서 내가 자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 빠질 거야라고 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이렇게 매일 자족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 우리를 자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오늘 내가 처한 그런 일상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부르심이십니다. 바로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그런 처하는 작은 하나의 웅덩이와 튀어나온 돌멩이 같은 상황 속에서 또 사소한 압박감과 또 예상치 못한 데서 오는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자족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정론이라는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신정론. 이는 능력이 많고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일을 허용하시는가, 어떻게 악한 일이 일어난 것을 그냥 두고만 보시고 왜 벌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런 고통스러운 것에 대해서 논하는 내용입니다. 신정론에 대한 논의는 거대한 규모의 끔찍한 일들, 예를 들어서 세계대전이라든가 전쟁과 같은 상황, 때로는 기근, 그런 굶주림, 그런 엄청난 자연재해 속의 상황 속에서 다뤄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고민들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악을 보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또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어찌할 수 없는 커다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만나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평소에 마주하는 그런 사소한 부딪힘들, 그런 마찰들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우리가 나는 화를 내도 돼 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는 그런 화와 짜증은 그냥 너무나 별거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과는 별개의 것으로, 그냥 나의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가 되고 우리가 무인도에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자족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가 만족하는 자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기를 키우느라 3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런데 상황은 빨래는 여전히 빨래통이 가득하고 싱크대에는 또 설거지할 것들이 너무나 쌓여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 자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고 만족하십시오라는 그런 요구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든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너무나 커다란 것 앞에서는 어떻게 자족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자주 마주하는 그런 일상 속에서는 자족하라는 것이
오히려 더 말이 안 되고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C.S. 루이스의 그 개인 기도라는 책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날씨나 온갖 불편한 일에는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기근이나 박해가 닥칠 때 감당할 수 있는 인내심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스운 꼴이라고 말하네. 사람들이 이제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날씨나 불편한 것에는 계속 불편을 늘어놔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정작 허다한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인내를 달라고 말하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이라는 것이죠. 아니, 그런 작은 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커다란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갑자기 커다란 믿음과 신앙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우스운 일이지 않은가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 불평, 또 시비, 시시비비 다루는 그런 것들이 없이 살아가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모든 일에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가 있으십니까? 저는 그럴 자신은 없어요. 여전히 저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좀 더 자족하기를 원하거나 또 스스로에게 힘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게 여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슬픔과 좌절 또 짜증이 찾아오는 그런 작은 순간들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법을,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구속에 대한 큰 이야기를 마주하는 법을 저희가 연습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갑자기 커다란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가 않으면 우리는 핍박과 때로는 박해,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스스로 내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면서 실제로는 불평과 불망 속에서 우리가 수준 낮은 절망과 그런 마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말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순교하고 박해를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불평하고 불만만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살아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혹시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회개에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특별한 감정적인 경험, 정말 벅차고 정말 그런 경험, 혹은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들, 아니면 부흥 집회에서 강렬하게 고백하던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와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속되는 일상의 리듬이고, 그런 아주 일상적이고 드리고 마시는 그런 순과 같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아주 평범한 보통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아주 극적인 드라마의 어떤 임팩트 있는 클라이막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꾸준하게 울리는 초침 소리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일상인 것이죠. 우리는 매주 교회에서 또 주일날 또 각 모든 예배 순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가 정말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의 모습들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때로는 우리가 행하는 일과 또 하지 않은 내버렸던 일들을 통해서 죄를 지었고,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예배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그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회개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함께 모여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그렇게 익숙해져 가게 됩니다.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어서, 의로워서,
또 나는 좀 괜찮겠지, 거룩해서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게 됩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나는 이래도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죄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구원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 예배 가운데 또 우리 모임과 소모임과 속회와 여러 가운데 통화해서 함께 죄를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떤 그런 죄를 짓는 것과 실패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도 그래요? 나도 그런데 라고 그렇게 아주 우리 일상 가운데 죄와 또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실패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하고 보편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사단의 시험과 어떤 죄의 그 유혹 속에서 넘어지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각자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넘어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죄를 나누고 그렇게 서로 또 예배 가운데 용서함을 받으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구나, 나만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구나,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서도록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를 규정짓지 못합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의로운 사람, 실패했다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를 구속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의롭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과 또 성공과 실패가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규정을 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 손을 모으고 눈을 내리감고 다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또 다시 우리가 받은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시금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런 것 통해서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며 여전히 일상 가운데 초라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미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함없이 아주 지치지도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하고 한이 없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되게 뻔뻔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매번 같은 죄를 짓고 매번 같은 죄를 회개하더라도 우리는 다시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우리가 처음 구원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바로 갈 것이라고 믿는 분은 없으시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에 순종한 합당한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도록 우리는 그렇게 우리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며 또 우리 자신을 다시금 쳐서 주님 앞에 복종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넘어짐의 순간대마다 다시금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약하게 하고 또 무너지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사랑받지 못할 사람,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 감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체면이 있는 사람이냐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일상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나의 부족한 모습, 초라한 모습이 그렇게 나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너는 용서함을 받았고 너가 고백하는 그 죄를 내가 깨끗하게 하였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과 사탄의 유혹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자비롭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따스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다른 것은 보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예배 안에서 또 함께 예배 공동체 순서 가운데 또는 소모임 가운데 우리의 서로의 부족함을 또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함을 받은 것을 선포받는 것은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연습이 되도록 저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들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예배 때 누렸던, 함께 나누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각자의 삶,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아주 미세한 나의 자리로 그런 것도 우리가 끌고 와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아주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용서함을 받는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끌고 들어온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변화가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물들과 그렇게 툭 튀어나온 길들, 또 잃어버린 그런 짜증들, 그런 것에서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시간이구나, 내가 죄인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바라게 하는 그런 시간이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져 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하면서 신뢰하게 되고 다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그런 연습이 되는, 훈련이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24시간 매번 죄를 회개하고 또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 죄를 고백한다면 어느 순간 그것들이 줄어들겠죠. 줄어들어야 하죠. 네, 그렇게 우리가 연습해져 간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 가는 사람으로 저희가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마주하는 또 실패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예배가 마치고 또 집에 가면서 아니면 예배 끝나고 뒤돌아서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문에서 손이 찡길 수도 있어요. 버스를 놓칠 수도 있고요. 버스를 잘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연습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좀 더 거룩해져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연습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꽤 괜찮은 사람, 꽤 의로운 사람, 꽤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할 때 나는 그들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죠. 바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무언가를 잃어버린 여인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은 잃어버린 그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호들갑을 떨면서 가구 밑을 살피고 또 쓸고 닦고 모든 것을 다 헤집는, 때로 보면 품이 없어 보이고 채통 없어 보이는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무릅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휴대폰 하나를 찾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 안에 오도록, 나의 손 안에 와라, 나의 사랑 안에 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찾고 계시다는 것, 정말 지치지도 않으시고 변함없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너는 다만 나에게로 와라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힘입어서 또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 다시금 실패의 순간 또 무너짐의 순간인데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로 세임을 얻어서 살아가시는 그런 해명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예배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우리 집 안에서 또 걸어가는 길거리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순간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또 그렇게 부족한 모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확신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의 넘어짐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실패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공의 발디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제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너무나 작고 또 보잘것없고 때로는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매일매일 매순간마다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손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런 넘어짐의 순간 때마다 다시금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회개케 하시고 또 그런 우리에게 용서하시겠다, 죄를 사하시겠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너는 나의 자녀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렇게 우리가 의인됨을, 하나님 백성됨을 깨닫는 그런 매일매일의 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에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느껴지는 초침 소리와 같이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고 찾는,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매일매일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쁘게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또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금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입술에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영혼 가운데 한 줄 용기가 되게 하시며 다시금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서 거룩해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이는 그 순간까지 다시금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또 다시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성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순간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또 각자의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거룩한 손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